어제가 3.1절이었습니다. 106년째 되는 그런 날입니다. 1919년 3월 1일 우리가 이 그림에 있는 것처럼 33인의 대표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태화관에서 모여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통치에 항거하고 조선이 독립국이다, 이걸 선포하는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리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걸 담은 기록을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면 한 구절이 우리 조선이 독립한 나라임과 조선 사람이 자주적인 민족임을 선언한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19년 지나고 바로 그 다음에 3월 1일 3.1절 1주년 축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 이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대한민국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니 진실로 상제가 허락하신 날이다. 상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국 성경에 이 갓은 두 가지로 번역이 됐어요. 신으로 번역이 된 것도 있고 상제, 하늘에 계시는 최고의 황제가 그게 하나님이다 해서 중국 번역은 상제 번역이 있습니다. 상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서 부를 때 부르는 그 이름이 상제입니다. 상제, 최고의 황제, 저 위에 계신 황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날이다. 이날은 한두 개인이 작정한 그런 날이 아니고 2천만 명이 작정한 날이며 다만 소리로만 한 날이 그런 아니고 순결한 남녀의 피로 작성한 신성한 날이다. 이렇게 이제 기념 축사를 했습니다. 자, 조금 아까 그림을 한번 다시 볼까요? 조선의 독립을 논의하고 그리고 선언하고 그리고 이제 경찰서에 잡혀갔던 이 3.1 운동을 이끈 33인의 대표들 가운데 기독교인이 16명이에요. 16명.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냥 48.8%인가 그런데 그냥 우리가 쉽게 50%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돼요. 50%. 33명 가운데 50%가 기독교인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전체 인구가, 조선의 인구가 1700만이고 기독교 인구는 통계로 잡힌 게 20만 명이에요. 20만 명. 그럼 전체 인구의 1.2%밖에 안 됐어요. 전체 인구의 1.2%밖에 안 됐는데 독립을 선언해야 되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서서 저 일을 한 33명 가운데 50%가 기독교인이다. 이거 여러분 맞지 않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기독교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50%된, 그럼 50%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1.2%밖에 안 되는데 이 자유와 독립을 추구해야 되겠다고 목숨을 걸고 나서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한 그런 사람은 50%의 33명 가운데.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가? 기독교는 도대체 뭔데 이런 일을 하고 있는가?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자유의 종교. 그래서 기독교의 정신이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반드시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자유의 기독교와 1919년 3.1절 독립선언, 그 다음에 그 다음 제목은 2025년 3.1절 종북 좌익 세력으로부터 독립선언,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우리 조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인권, 자유를 알려줬던 미국 선교사들, 그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은 우리 이승만 대통령, 이것이 꾸준히 이어져 오는 가운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이런 의인 대통령의 구국 비상계엄,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쭉 이어져 오는 이런 모든 것들을 큰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지금 전국에서 집회가 일어나는데 그 집회 참석자의 적어도 80%, 90%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공산당 종북 좌익 세력에게 항거해서 국민 주권을 찾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바로 1919년 3월 1일에 기독교인들이 했고, 그것이 기독교인들의 자유 독립 정신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기독교 정신이고, 바로 그것이 지금 2025년 이 시점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기독교의 정신이다.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논리적으로 교육적으로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16절에서 21절 제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사적인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시면서 3년 반 동안 공적인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처음 공적인 삶을 사시면서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가서 읽은 이 성경 말씀이 바로 뭐냐?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이 세상을 바꾼 많은 사람들, 우리가 위인들,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사명 선언문, 본인의 그 사명 모토가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질주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 질주하는 거다. 대다수 정치인, 종교인, 그렇죠, 문화 지도자들 다 누구나 세상에 뭔가 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그러한 사명 이런 그 선언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죄 지은 아담과 이브, 인류를 향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씨를 보내주겠다,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너희를 죄와 속박에서 구출할 이와 같은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해서 오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아들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속죄를 해서, 그래서 한 번에 모든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그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공적인 이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디로 가셨냐? 자신이 자라났던 자신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이란 그런 도시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사야서를 받고, 그리고 이사야서 그 두루마리에서 어디를 이렇게 펴셨냐?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을 이제 읽으셨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배경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읽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회당에서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의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므로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예수님이 직접 찾으신 거예요. 그 성경 기록이 이르되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말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명. 옛날에 대언자나 왕이나 이렇게 사명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처럼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명을 주셨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받아주시는 해,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때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는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께 고정되므로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사명을 아직 완성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시점에선 다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시는데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 그 계획대로 그대로 될 거다. 그래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 우리와 같이 신약 성경이 없었어요. 회당에 가면 있는 게 구약 성경밖에 없었습니다. 구약 성경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39권이 있었어요. 그 39권 가운데 929장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출애굽기 40장이라서 총 929장이 있어요. 전체 절수로 몇 절이냐? 23,145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그 예수님은 23,145개 구절 가운데 그날 이사야서로 가서 61장에 있는 1절과 2절을 딱 선택하신 거예요. 1절과 2절을 뭐로? 나의 사명 선언문으로 나는 이 일을 하러 왔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이미 성취가 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18절, 19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신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나는 너희에게 자유를 주러 왔다. 자유를 주러 왔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담과 이브의 타락 이후에 인간에게 속박의 멍에가 씌워졌어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려고 그래서 내가 왔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동시에 19절에서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해, 즉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신성에 참여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특권, 영생, 영원히 사는 거. 인간은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 살든지 영원히 천국에 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쪽에 살 수 있는 그 길을 보여주고 그 길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하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지금 선택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속박 가운데 갇혀 있는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의 자유, 행복을 주시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어디에 가장 잘 나와 있냐? 요한복음 8장에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은 인간의 속박,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해방의 자유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장 31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왜 자유롭게 돼야 돼요? 속박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대다수 사람이 속박 가운데 있는 걸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50%가 종북 좌익 세력에게 마귀에게 속박이 되어 있는 걸 지금 모르고 있듯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자유롭게 살아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야, no. 그 얘기하시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니, 그렇죠. 그리고 또 뭐가 된다? 그 다음에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된다. 그 진리가 드디어 너희를 자유롭게 하는 거다. 육신의 자유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진실된 이와 같은 그 자유,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이 자유, 이거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예수님의 말에 거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가 될 때 이런 일이 생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다른 자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는데 어찌 내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뭐 당연한 얘기 아니야. 난 마음대로 돌아다녀. 먹고 싶은 거 먹고 차 타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다 그래. 근데 왜 내가 속박 가운데 있다고 그래? 그렇게 지금 종교인들이 대답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 가운데 죄 짓지 않는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잖아요. 그렇죠? 한 명도 없어요. 모두가 다 죄의 종이란 말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또 사망의 종이에요. 그래서 죄의 종이고 사망의 종이고 그 뒤에서 이 사람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그런 존재가 또 있어요. 그 누구예요? 사탄 마귀와 그의 쫄개 마귀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런 자들의 속박 아래 있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죽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요? 영원한 불호수에 들어가는 이와 같은 속박 속에 갇히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자유, 해방의 자유로 말미암아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됐습니까? 죄에서, 사망에서, 그렇죠, 온갖 유혹에서, 사탄 마귀에게서, 마귀의 쫄개들에게서, 사망과 그다음에 지옥에서 여러분 자유롭게 되셨어요? 누가 만들어 주신다고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의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종교인들이 왜 자기가 속박 가운데 빠져 있는지 알지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이유가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3절, 4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왜 그걸 깨닫지 못하느냐? 내 이유를 이야기해 주겠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43절.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참, 여러분,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왜 그래요? 너희는 아버지가 다르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마귀라고. 여러분, 이런 직격탄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직격탄이. 예수님이 무슨 얘기하는지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혹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제가 선포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귀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였으며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 전체주의를 해서 여러분을 묶으려고 하는 자들은 그 아비가 누구냐?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마귀. 마귀의 특징이 뭐예요? 100% 거짓인 거예요. 100%.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공산당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 거의 100% 다 거짓말만 하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다. 왜 믿지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다. 여러분 한번 가셔서 오늘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처럼 말씀하신 분은 없었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종들을 보냈습니다. 이 종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왜 빈손으로 돌아왔느냐고 꾸짖으니까 그 사람처럼 말한 사람 우리가 평생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그런 그 진리를 누구나 쉽게, 가장 쉽게 설명하고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8장 3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믿습니까? 예. 자, AD 30년경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 구약은 속박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건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해서 속박을 하는 거였는데 이제 너희가 자유롭게, 자유의 영이 들어갔어, 진리의 영이 들어갔으니까 자유로운 그런 교회를 하라고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예수님의 내 교회. 근데 이 신약시대 자유교회가 채 60년이 되지 않아서 이미
AD 90년쯤 되니까 구약의 속박체제로 다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6절 AD 90년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가서 보면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그렇게 좋은 교회인데 그 좋은 교회 안에도 이미 내게 이것이 있으니 그것은 곧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거다.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 있는데 니골라당의 그 교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이 니골라당이 뭐예요? 나는 제사장이고 당신들은 평신도니까 그러니까 내 말 들어야 된다 해서 제사장과 평신도를 나눠서 이런 일반 성도들 위해 타고 누르는 그런 자들이 니골라당입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런 자들을 미워하는구나. 나도 그걸 미워한다. 신약시대에는 그래서 제사장, 평신도 이런 평이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러분 다 성도예요. 목사도 성도고 여러분도 성도고 다 성도지. 여러분은 평평한 성도고 저는 무슨 뭐 제사장이 이렇게 되면 그거는 구약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러한 자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장악하기 시작하고 AD 313년 밀라노 칙령 이후로 그리고선 천주교회라는 것이 이제 형성이 되면서 무려 1000년 이상 유럽 중세사회를 지배해서 암흑시대가 열리게 된 거예요. 이 암흑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유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을 읽을 자유도 없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됐는데도 여전히 루터니 칼빈이 자유가 없어요. 본인들이 정해준 그 시스템대로만 믿어야 된다.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할 때 인류 역사에서 최초로 미국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에게서 독립하면서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 이후에 수정조항 제1조에 미국 의회는 국가가 지정해서 이것만을 믿으라고 하는 국가교회를 결코 만들 수 없고 모든 인간은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재산권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 이거를 그날 적어 놓은 거예요. 인류 역사 약 5,800년이 지나서 이후로 기독교의 자유주의에 근거한 미국 헌법 아래에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현재 전 세계 최강 패권 국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인간에게 필요한 거의 모든 기술은 다 어디서 나왔어요? 미국에서 나온 거예요. 자, 1850년경에 조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땅 한반도에서는 고조선도 있고 뭐 삼국시대도 있고 뭐 통일신라도 있고 고려도 있고 조선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제 있어 왔지만 다 중국의 샤머니즘, 인도의 샤머니즘, 불교, 힌두교, 공자, 맹자 이런 거 사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모든 인간이 평등하고 모든 인간이 자유를 가질 수 있다. 이거는 꿈도 꾸지 못하는 거예요. 꿈도 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아는 홍길동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홍길동. 그래서 자유와 평등 이걸 외치면서 사람들을 모아서 이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외치거나 또 사람들을 계몽하면 반란, 역적, 내란, 수괴, 음모자가 돼서 처참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부터 한 200년 전에 이 한반도 땅에 있었어요. 특별히 여기 오늘 나와 계신 우리 여자 자매님들은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정말 감사해야 돼요. 여자들의 삶은 고달프기가 그지없어서 남자들은 담배나 피고 그냥 앉아서 놀고 집안의 모든 일 A부터 Z까지는 다 누가 해야 되냐? 여자들이 다 맡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이. 참 정말 하나님이 우리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자유를 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사회가 양반, 상놈, 노비의 신분제 사회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서 찾아봤어요.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조선시대 노비수가 몇 명이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얘가 시대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조선 후기에 이르면 전체 인구의 30에서 40%가 노비였습니다. 노비. 그러니까 이제 그건 객관적인 자료상 그런 거고 실제로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면 70%, 80%까지가 노비였다는 거예요. 노비. 왜 이렇게 노비가 많이 생겼냐? 조선 중기로 가면서 임진왜란이 생기고 병자호란이 생기고 사회 혼란과 정치적 어려움으로 인해
노비의 수가 급격하게 이제 증가했고, 또 특별히 빚을 갚지 못해 스스로 노비가 되거나 전쟁 포로들이 노비로 전락되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조선 후반기에 가면 50%, 국민의 50%가 노비. 여러분, 노비, 우린 말이 노비지. 노비는 뭐냐? 말 그대로 상품이야 주고. 우리 뭐 흑인 노예 해방 이런 얘기 들었잖아요, 미국에.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는 그래도 다른 나라 사람들 잡아다가 노예 생활 시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 땅에 태어나서 똑같이 생긴 그런 사람들을 무려 50%나 너는 노예야 해서 사고 팔고 때리고 죽이고 뭐 해도 인권이고 뭐 하나도 없는 이러한 시대가 이 땅에 지금부터 150년 전에 있었어요. 지금 인도의 카스트 제도 다 비난하잖아요. 이슬람교 이런 데 여자들 이렇게 아이들 학대하는 거 다 비난하죠. 비난할 것도 없어.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까지 그랬으니까. 우리나라가 그랬으니까. 150년 전에 우리가 이 조선 땅에 태어났으면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50%는 저를 포함해서 노비예요, 여러분. 노비 이 안에 50%는 적어도 그 뭐예요? 물건처럼 그냥 사고 팔 수 있는 그러한 물건에 지나지 않던 그런 시대에, 근데 이 암담한 세상에 드디어 뭐가 비쳤어요? 하나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그런 대학들, 좋다고 하는 그런 대학들, 현대에 교육받은 이런 사람들, 현대 의술을 배운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공식적으로 들여와서 의료 선교하고 교육 선교를 하면서 이 조선 사람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답게 산다는 것이 뭐냐?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복 추구권을 줬잖아요. 행복을 추구하면 사는 거예요. 남녀노소 이런 거 구분 없이, 그렇죠? 양반, 상놈, 노비 이런 거 없이 누구나 이 땅에 태어나면 평등하게 태어나서 기회의 평등을 가지고 사는 그런 거, 이게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들어도 못 본 그런 이야기를 누가 가르쳐주기 시작했냐? 이 조선 땅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이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이 선교사들 이런 거 어디서 배웠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에게서 다 배운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들이 자명한 것으로 여긴다, 너무나 분명하다고 여긴다. 뭐예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으며, 문재인이처럼 맨 마지막에 소득이 똑같아야 된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의 평등이 아니라 기회의 평등.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창조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행복, 추구의 권리를 포함한 몇 가지 양도할 수 없는 권리,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 모든 그거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1776년에 나온 미국 독립선언문에 기재가 된 미국 건국 아버지들의 자유정신입니다. 이 자유정신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언더우드가 나오는데 제목이 한국인보다 한국인을 더 사랑한 언더우드. 1859년에서 1916년까지 57세를 살았어요. 그래서 기독교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아시는 것처럼 1885년 어디로 들어왔어요? 여기 인천 제물포.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이게 인천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인천에서. 지금 킹제임스 성경도 인천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여러분. 애국운동도 여기서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인천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로 복음 선포하고, 그리고 어느 교회를 세웠어요? 세문안교회를 세웠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신영복을 존경한다고 하는 그 자가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를 누가 세웠어요? 언더우드가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지금 내려다보면 통탄할 겁니다. 지금 내가 세워서 자유와 인권 이런 걸 강조해 주는 이런 교회가 종북 주사파 세력들이 이렇게 집권하고 있는 그런 교회가 됐구나. 성경 번역을 하고 출판하기 위해서 존 로스라고 하는 이런 그 스코틀랜드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과 함께 한글 성경 번역 작업하면서, 여러분 그 전에는 양반들은 다 한문만 읽었잖아요. 근데 이걸 또 어떻게 알려줄 수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찾아냈어요?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좋은 게 있는구나, 이걸 해서 그거를 이 세상에 다시 밝혀서 누구나 쓸 수 있는 걸로 만들어준 게 누구예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선교사. 그래서 그걸 해서 일본에 가서 인수해라 갖고 성경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한국말로 된 성경을 일반 평민들이 읽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교육기관 설립해서 1915년에 연희전문학교, 지금의 연세대학교를 설립해서 근대적인 그런 교육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한글 연구 발전 기업, 언더우드 한글 연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제대로 된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 이런데도 이유가 있어요. 그의 형은 그 당시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던 언더우드 타자기를 만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타자기 이런 거 해서 하니까 이게 어떻게 언어 구조가 될 거 이런 걸 알잖아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 동생 언더우드가 이 조선 땅에서 마음 놓고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준 언더우드 타자기, 이거 한 그 가족이 언더우드입니다. 두 번째가 아펜젤러. 아펜젤러는 조선에 비치된 선교사. 이분은 1858년에 태어나서 1902년에 돌아갔습니다. 44살에. 지난번에 우리가 미국 여행 갈 때 이 아펜젤러가 다녔던 그 교회를 우리가 이제 방문하고 이제 왔거든요. 아펜젤러는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서 조선에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교회가 정동교회입니다. 정동 감리교회, 이승만 대통령이 다니던 교회. 이 교회도 지금 거의 다 좌익이 지금 장악을 했어요.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교육기관, 여러분 잘 아시는 85년에 1800 배제학당 설립해서 서양식 근대교육, 이거 이제 하고 서양의 과학, 역사, 철학을 가르쳤고 또 마찬가지로 한글 성경 번역을 했고,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1902년 6월 10일에 아펜젤러는 성경번역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목포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그런 가운데 일본 배하고 그 다음에 다른 그 배가 황해에서 부딪혀서 그래서 배 사고로 그래서 죽게 됐어요. 배가 침몰하니까 아펜젤러가 물에 빠져 있는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놓고 44살의 나이에 자신이 익사해서 죽는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언더우드 아펜젤러 외에도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미국 선교사들의 열매, 그 열매는 양화진에 가면 그러면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그 선교사들의 그 묘역이 있으니까 시간이 되시면 4월, 5월 이렇게 따뜻할 때 한번 가셔서 정말 미국의 선교사들이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이면 한번 가서 봐야 돼요. 무슨 일을 했는가. 왜? 그걸 봐야 내가 기독교인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되겠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보통 이제 외국 선교사들이 어느 나라에 가면 그럼 그 대상국가에 복음을 전해서 그 대상국가 사람들을 목사도 만들고 지도자도 만들고 교육계, 의료계, 정치계 이런 데 지도자를 만들어 키우는 그런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미국 선교사들의 가장 큰 업적은 뭐냐? 이승만을, 그 사람을 발굴해서 위대한 지도자들 만들고 그 사람을 지원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건국하게 한 게 미국 선교사들이 한 가장 큰 업적이에요. 이분을 발굴해서 키우고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게 한 게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남겨놓은 가장 큰 업적이다. 배제학당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아펜젤러를 통해서. 그래서 서구의 학문,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 사상, 근데 그때까지도 회심하지 못하고 그저 공부만 하러 다닌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승만이라고 한 사람이 고종이나 그 당시에 조선 이런 체제를 개혁해야 되겠다고 해서 어느 면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음모를 일으켰다가 결국 1899년에서 1904년 약 5년 동안 한성 감옥에서 감옥에 갇혀서 생활합니다. 저쪽에 제가 볼 때는 맨 왼쪽, 여기 이쪽은 어떤지 모르는데 제일 잘생긴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저기 가서 보면 인물도 좋더라고. 인물이 좋아요. 정말. 그래서 한성 감옥에서 회심, 컨버션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로 영접해서 born again, 하늘에서 다시 태어나는 그 일이 발생하면서 한성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구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당시 감리교 선교사 존스 목사의 도움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결국 born again, 다시 태어나게 되고, 유대교회 바울이 회심하게 될 때 전 세계 모든 곳에 복음을 선포하며 자유와 행복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이 한성 감옥에서 유교, 불교, 샤머니즘에 쩌들었던 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이런 청년이 회심하게 될 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았던 그 기독교 인구를 폭발적으로 늘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가 되는 그 일을 일으키는 데 앞장을 서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펜젤러, 언더우드, 존스 이런 목사들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서양의 자유, 민주주의, 인권 사상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독립운동을 하며 자유민주주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체제 자유민주주의, 인간이 구현할 수 있는 것 중에는 제일 좋은 거, 그렇죠? 그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또 미국 유학의 길을 누가 열어줬어요? 아펜젤러, 언더우드, 미국 선교사들이 열어주고, 미국에 있는 모든 유명 인사들에게 다 편지 써주고, 이렇게 해서 다 가서 만나고 해서 말 그대로 졸지에 이 청년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조선 사람이 된 거예요. 조선 사람이 이제 됐고, 그래서 이후에 조지 워싱턴 대학을 다니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하고 미국의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박사를 하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그 지도 교수가 누구예요? 우드로 윌슨, 나중에 미국 대통령이 된 바로 그 사람. 그 사람에게서 공부를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더 이상 뭘 바라겠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이런 미국 선교사들이 정치적 멘토 역할을 하면서 반드시 조선의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기독교의 정신 뭐예요? 자유, 독립, 행복 추구. 지금 속박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반드시 조선의 독립을 이루어야 된다. 건국을 해야 된다.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인 멘토를 누가 한 거예요?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 등 미국 선교사들의 열매를 종합평가하면 이 미국 선교사들은 단순히 복음을 전한 선교사에 그치지 않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무지, 미신에 빠져있는 이 땅에 교육, 의료, 사회복지 등 다양한 방면에서 기여를 했고, 특히 이승만에게 정치가 무엇인가, 정치, 여러분 모든 게 정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정치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독교적 가치관, 자유민주주의 사상을 그의 속에 형성할 수 있도록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 이승만이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의 기초로 삼는 이러한 배경이 바로 누구에게서 나오냐? 미국 선교사들에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의 종합평가는 뭐냐? 이 선교사들의 헌신은 단지 개인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방향에까지 큰 흔적을 남기는 그러한 일을 이루었다. 한두 사람 도와주고 교육 도와주고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런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형성하는 데까지 이 미국 선교사들이 기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선교사들이 3.1운동에 미친 영향을 가서 보면 3.1운동이 1919년에 일어났는데 백성의 계몽이 없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민중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유교, 불교, 샤머니즘에는 근대적인 계몽이라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대적인 계몽해서 근대인이 되는 건 프로테스탄트 정신, 그걸 이어받은 나중에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이 들어가야 계몽이 되지. 그게 안 들어가면 저기 임금이 있고 나는 그냥 종입니다, 나는 그냥 노비입니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계몽이 안 되면은. 근데 그 계몽을 누가 했냐? 미국 선교사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 평등 사상을 온 세상에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교육도 하고 의료도 가르쳐주고 다 하면서 결국은 또 뭘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면서 뭘 가르쳐요?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다, 모두가 자유롭게 살아야 된다, 독립해야 된다, 속박에서 벗어나야 된다를 이 미국 선교사들이 가는 데마다 사람들에게 전달하니까 계몽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민주주의, 인권, 그래서 서양의 민주주의, 자유, 인권 사상을 또 다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지식인들, 청년들 사이에 이게
강력하게 수용이 된 거예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아이들 깨어난 것처럼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계몽이 되기 시작해서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1919년에 3.1 만세운동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학교를 또 설립했지 않습니까? 배재학당, 이화학당, 연희전문학교 등에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배출이 됐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화학당 출신의 유관순 열사입니다.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선교사들의 열매에서 나온 거예요. 또 기독교 청년운동을 했어요. 선교사들이 YMCA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이 YMCA 청년들에게 애국심, 독립의식, 자유, 평등,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 3.1운동 조직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3.1 만세운동 독립선언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인구는 1.2%밖에 안 됐지만 전체 1700만 가운데 깨어나서 계몽이 돼서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런 인재는 어디에 제일 많았어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가장 많았기 때문에 33명 가운데 무려 16명이 기독교인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그래서 생긴 겁니다. 이 선교사들의 그런 열매로. 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면서 여기서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독립선언서 작성도 여러분 뭘 해봤어야 작성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건국의 아버지들이 해놓은 독립선언서 이런 게 다 있으니까 이런 거 다 가르쳐주고 이렇게 작성해야 된다. 이런 것까지 다 가르쳐주고 독립운동 하려고 그러면 자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금도 내주고 그렇죠. 또 일본 군경이 폭력을 이렇게 행사해서 조선인들 막 죽이고 막 그냥 부상 입히고 할 때 다 또 누가 가서 의료 활동해 줬어요. 미국 선교사들이 가서 이 조선 사람들 다 고쳐주고 이런 일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이 병원에 그 부상당했던 그 3.1운동 때 많은 그런 그 참가자들 치료해주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고, 근데 이게 국내에서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디 세상으로 퍼뜨려야만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영어로도 알려야 되니까 누가 다 해야 돼? 이 미국 선교사들이. 그렇죠. 3.1운동, 일본의 탄압 실상을 미국과 서구 언론에 알리는 그런 일. 그래서 미국 뉴욕 타임스 같은 이런 커다란 그런 그 매체에 또 미국의 여러 선교 잡지, 장로교 잡지도 있고 감리교 잡지도 있고 여기에 다 이런 실상을, 지금 조선의 실상이 이렇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탄압을 합니다. 이런 모든 거를 영어로 해서 다 알리는 그런 일을 누가 했냐? 미국 선교사들이 하게 된 거예요. 국제사회에 다 알린 것도 이 미국 선교사들이 하게 된 겁니다. 3.1운동 끝난 이후에도 피해 입은 많은 사람들 돕기 위해서 본국으로부터 의료 물품 받아서 구호활동 벌이고, 그렇죠. 그 이후에도 이 민족 활동을 계속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독립활동 하는데 필요한 자금도 대주고 인맥도 대주고 이렇게 해서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어 준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서 조선 독립을 위한 여론 조선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독립운동가들, 특별히 이승만이 미국에서 자유롭게 곳곳을 다니면서 유명 인사들을 만나고 이렇게 이제 해서 조선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을 만드는 그 모든 일의 밑바탕에 누가 있어요? 그게 미국 선교사들. 그러니까 미국 선교사들이 왜 그런 일을 했다고요? 성경을 믿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구원받으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개인의 구원에 멈추면 안 돼요. 개인이 복받는 거, 기복신앙 그걸 다 끝이면 그러면 여러분 다른 불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다 기복, 복받는 걸로. 그게 아니라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회가 불의한 걸 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불의한 사회를 깨트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하는 게 그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독립하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그래서 그걸 우리 이승만에게 가르쳐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조선이 결국 일본으로부터 독립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드는데 누가 역할을 했어요? 기독교 선교사들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확하게 구원받아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개인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사회의 불의, 부조리, 그렇죠. 지금 헌법재판소니 선관위에서 일하는 이런 모든 걸 보면 누가 분연히 들고 일어나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구원받았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의 원칙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가서 보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구원 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의 그 행위를 밖으로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행위를. 자,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너희 안에서 일하사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 일, 이승만 안에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 조선에 그거를 꼭 세워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걸 원하게도 하시고 일하게도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구원 받고 나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런 행위의 열매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흠없고 무해한 자들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이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게 한국이든 미국이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민족, 이 비뚤어지고 공산주의, 사회주의 좋아하고 그렇죠. 좌파와 매체 이런 선동에 그냥 쉽게 넘어가고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 됐을 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내가 가르쳐준 것이 바로 이건데 이걸 너희가 해야 그래 내 모든 수고가 헛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그 일을 한 거예요. 빛의 역할을 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대한민국이 조선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 계몽이 되고 이 가운데서 이승만이 다시 한번 계몽이 크게 되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 체제를 확립하는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가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그 안에 나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 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숨겨질 수 없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아무것도 빛이 없어요. 지금처럼 전기가 없어요. 그럼 저 산 위에 이렇게 불 하나만 세워놓으면 그렇죠. 온 세상을 밝히니까 그렇죠. 그 도시가 숨겨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이 도시에 또 저 도시에 한 나라에 이렇게 살게 되면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요?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유의 빛, 행복의 빛, 표현의 자유, 그렇죠. 이런 모든 것, 재산 소유권의 자유 이런 것에 그 빛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속에서 걷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지금 뭐 더불어 공산당 뭐 이런 데서 어둠의 일들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으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거짓, 어둠 이런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빛이라고 해서 빛에 대해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악하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 참된 기독교라는 겁니다. 1945년에 이 땅에 해방이 왔습니다. 1948년에 건국 이래도 공산주의자들이 집요하게 이 하나님이 세워주신 국가 이 대한민국을 망치려고 무지무지 노력했어요. 표가 뭐예요? 이 나라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나라다. 뭐 노무현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태어나서는 안 되는 문재인이 뭐 다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결국 1987년 이후에 김영삼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나라가 그때부터 완전히 붕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프로페셔널 공산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민주라고 하는 그런 그 미명 아래 작업을 시작해서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전, 김일성의 교시, 김일성 장학생을 이제 배출하고 그러면서 40년이 지나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공산주의자들이 주요한 모든 포지션에 다 가서 이 나라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우연히 지만원 박사님 이 말씀을 유튜브로 들었어요. 지만원 박사가 1942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82세입니다. 이 나라의 어려운 거 모든 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군 해군대학원에서 시스템 공학 박사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선 애국자로서 정말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고
전쟁을 직접 겪었고 또 월남전에 가서 공산당하고 싸움도 해보고 이런 그 삶의 투쟁 이런 거 한 거 이런 거 이제 보면 정말 지혜로운 분이에요. 지혜로운 분. 국가의 원로 중에 원로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 한 40초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라가 어떤 상태인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국가의 어른으로서 지금 이 사태 어떻게 보는지 궁금해서 전화 올렸습니다. 네. 지금 이 전체적인 시국이 네. 빨갱이 세력이 완전히 점령한 사태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규정을. 예. 네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보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노골적으로 행포를 부리잖아요. 네. 이게 무소불위의 복마전 사각지대다. 또 대한민국을 점령한 점령군 사령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그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들 다 당선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족 단위로 보고 선관위 구성을 보면은 네. 이게 5.18 유공자들이 엄청 많고 네. 가족 단위로 운영하는 일종의 마피아 이해 집단이다. 네. 그런데 그 견제할 기관이 대한민국에는 없어요. 네. 지금 얘기 들으셨죠? 82년을 이 땅에 살고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월남전에 참여하고 말 그대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이런 분이 지금 뭐라 그래요? 지금 이 나라는 완전히 빨갱이들이 점령을 했다. 그 여러분 지금 보시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걸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온 몸을 던져서 구국의 결단한 게 12.3 비상계엄이에요. 그 이후로 지난 한 2달 반 동안 여러분 드러난 그 거짓, 불법, 불공정, 그렇죠? 이런 모든 사례들을 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아주 그냥 거짓, 공산주의자의 거짓이 천국을 지금 덮고 있는 걸 우리가 다 보고 있잖아요. 국회, 선관위, 헌법재판소, 공수처, 법원 다 반대한 미국 세력, 거짓 선동하는 이런 자들이 다 접수를 해버렸잖아요. 이런 데를. 윤석열 대통령이 그 67분짜리 그 최후 진술을 듣고도 그러고도 이 나라가 어떠한 상태인지 모르고 그렇죠? 그리고 나라를 망치는 쪽에 이제 서겠다고 그렇게 하고 탄핵 찬성 집회 나가고 그러면 아무도 이 나라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나라 망하는 거 시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유를 잃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어제 1919년 3월 1일 독립만세 106주년입니다. 이것이 또 한 번의 3.1절. 그래서 광화문, 여의도, 여기 3.1절 이렇게 있는데 106년 전에 이 조선 사람들이 자유와 독립을 얻겠다고 저러고 나간 거거든요. 우리 한번 어제 있던 거 한번 보죠. 가서 보니까 일단은 이 모토가 좋아야 돼요. 세이브 코리아. 참 좋잖아요, 지금. 세이브 코리아. 어디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거, 어디에서 구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북 좌익세. 여러분, 대한민국을 구원하자. 그것만 외치면 안 돼요. 뭐에서 구원해야 되는 거 알아야 돼요. 뭐에서 구원해야 돼요? 종북 좌익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독재 체제에서 구원해야 된다. 지금 저렇게 지금 인파가 몰려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거기 간 겁니다. 얼마나 역사적인 날이에요. 안 간 사람들은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끄럽게 여겨야 돼요. 지금 나이가 70, 80, 90이 돼도 어제 왔는데 다 왔던데 그 다음 그림도 가서 보시면 이제 저렇게 이제 돼 있고 여기뿐만 아니라 그 다음 그림 가서 보시면 또 광화문에 뭐 여의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광화문이든 여의도든 다 모인 사람의 8, 90%가 누구예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왜 그래요? 진리와 자유의 영이 들어가면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공산주의 속박 가운데 우리가 살 수가 있어요? 전체주의 독재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감사하게도 계엄령이 계몽령이 돼서 젊은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전체주의 독재 체제를 반대하며 시국선언을 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한 청년이 서강대 다니는 청년이 멋있게 시국선언을 했잖아요. 맞습니까? 이런 일이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계몽이 됐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집회로 모여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걸 보면서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아직 있구나. 희망의 끈을 제가 놓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가 다 좌경화가 됐어요. 이대로 두면 2, 3년 내로 완전히 붉은 공산주의 사회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이영돈 PD가 어제 새벽에, 어제 원래 9시에 올리려고 그랬는데 작업하는 PC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아마 제가 잠자기 전에 11시에 올린다 그랬는데 너무 피곤해서 잤습니다. 오늘 새벽에 봤더니 거기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들었습니다. 이영돈 PD 맨 끝에 가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21대 182석, 그렇죠? 180석, 22대 190,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3대로 가면 거기 아예 얘기해요. 민주당이 또 23대에서 또 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끝내거든요. 꼭 여러분 이영돈 TV에 가서 부정선교 다큐 1시간 15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애들하고 해서 다 해서 올려주시고, 또 이영돈 PD가 우리 교회에도 올리라고 해서 우리 교회 채널에도 오늘 아침에 지금 올려놨어요. 한 3, 4만 명 벌써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도와주셔야 돼요. 이러한 사람들.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그거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문자도 주고받고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목사님 좀 맹세합니다. 저 음모론자 아니고요. 반드시 이거 부정선거 밝히는 그 일에 제가 확신을 가지고 앞장을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정말 나라가 정말 2, 3년 내로 공산화가 될 그런 시점에 정말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윤석열이라고 하는, 여러분 대통령이 그냥 은퇴하면 되잖아요. 다 먹고 살 게 다 있는데 뭐가 부족해요? 이 사람의 마음에 계엄을 통해서라도 국민들에게 이걸 좀 알려서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는, 이거 누가 심어줬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심어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그걸 심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한두 달 사이에 나라가 공산화되는 것을 막게 해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이 조선 땅에 왔던 대한민국 이 선교사들, 미국의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워놓은 하나님의 기적이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 알지도 못하는 그 윤석열이라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 계엄을 통해서라도 공산화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이 일을 일으켜 주신 겁니다. 이번에 일어난 사람들 대다수가 그리스도인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개인의 구원, 그거 강조하는 거 맞습니다. 예수님 통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시대의 흐름이 있고, 그렇죠? 시대가 불의와 거짓과 불공정과 이거에 대해서 특히 공산화되려고 이러고 할 때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세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독립을 쟁취했던 이 건국의 아버지들이 영국의 것 같은 불의를 보고 분연히 일어나서 독립과 자유를 추구했잖아요. 그렇죠? 3.1운동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일어나서 자유 독립을 선언했잖아요. 마찬가지로 2025년 이 시점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분연히 일어나서 자유와 독립, 공산주의, 종북 친중 세력은 안 된다 하고 일어나는 그 일이 있어야 그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성경의 하나님, 이승만 대통령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이다.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이에요. 죄와 불안과 악한 현 세상과 마귀와 사망과 궁극적으로 지옥 불 속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영원토록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일단 구원받고 감옥에 계시는 동안 복귀해서 자유로운 나라를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유는 쟁취해서 얻는 거예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근데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잖아요. 저 헌법재판소에 몇 명이 거의 공산당 수준이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호의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분을 믿냐? 말씀 하나로 무에서 유로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을 창조해내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으로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걸 위해 기도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야. 아직 한 번도 안 나간 사람 있으면 이번 기회에 회개하고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투쟁으로 자유를 쟁취해야 되고, 기도하고 광장에 나가서 이번에 투쟁해서, 그래서 이번에는 1919년과 달리 종북, 주사파, 전체주의, 독재, 이 공산주의에서 독립선언하고 해방의 자유를 얻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 보고 성경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사진이 하와이에서 임종하기 전에 프란체스카 여사하고 같이 지금 병석에 누워있는 이승만 대통령 모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한국에 들어오고 싶었지만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의 말씀을 줬습니다. 그 유언의 말씀이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 리버티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지금 종북 주사파 세력의 그 속박에 다시 얽매이면 죽습니다, 여러분. 다시 옛날에 조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북조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우리의 선배이고 우리의 형제잖아요. 그렇죠? 미국인 선교사들이 키워놓은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갈라디아서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냥 굳게 서는 게 아니라 그 자유 안에, 이 성경도 번역이 그래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가서 한번 보세요. 딴 성경 어떻게 번역이 됐나.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야 돼요. 그냥 굳게 서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종의 멍에가 뭡니까 여러분?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긍휼이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부인에게 임하고, 그리고 우리 자유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고, 그래서 며칠 내에 이루어질 이 탄핵 심판이 최종 결과가 기각이나 각하로 끝이 나서 다시 복귀하고 이 나라를 바르게 세우는 아름다운 일이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